자, 여러분, 이 모세의 노래 통해 구원 그 이후란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기억력 테스트,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보시는 분은 레리 에스크리치라는 휘튼 칼리지의 역사가입니다. 이 사람은 미국 복음주의의 역사의 전문가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1960년대 70년대 Jesus People Movement라는 게 있었어요. 저 라이프 매거진 사진 보이시죠? 이거에 대한 권위자입니다. 이걸 연구한. 자, 근데 이분이 좀 재미있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수십 년 전 어린 시절에 들었던 설교 내용을 기억하시는 분이 몇이나 계십니까? 여러분 계세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그때 들었던 설교 내용, 그거 너무너무 좋았어. 그래서 1번 기억나시는 분 별로 없으실 겁니다. 그렇죠? 아마 한 달 전에 이영석 목사가 한 설교에 대지 1, 2, 3도 사실 가물가물 나무라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그래요, 우리가. 그래서 날마다 말씀이 새롭고 새로운 겁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자주 잊혀져야 또 저의 밥줄이 끊기지 않고 목사가 계속해서 설교를.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수십 년 전은 불과하고 고사하고 불과 몇 개월 전 설교도 잘 기억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우리가 어린 시절 들었던 찬송가 Amazing Grace,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런 찬송가는 별로 고심하지 않아도 그냥 다 나와요. 그렇죠? 가사가 잊혀지지 않고 기억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가사에 성경 말씀이 들어있어요. 그 가사에 doctrine이 삼위일체 하나님, 대속의 예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 doctrine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설교를 기억하지 못해도 이 찬송가를 기억함으로써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아주 중요한 교리와 가르침을 우리가 기억하고,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자, 그런 얘기를 이분이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모세의 노래가 나와요. 제가 오늘 타이틀을 모세의 노래, Song at the Sea,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홍해에서 기적적인 구원을 경험한 후 모세가 노래를 지어 불렀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러분, 제가 보여드렸던 이 테런스 프레타임이라는 루터 신학교의 그 구약학자, 이 사람이 한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도표로 정리했던 거 기억나시죠? 저 타원형 모양의 10번째 재앙, 그리고 또 건너뛰어서 홍해를 건너는 일, 이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있는데 그 앞뒤로 샌드위치된 게 뭐라고요? 규례. 이 유월절 누구절 규례, 유월절 규례, 초태생 규례, 그리고 오늘 모세의 노래, 미리암의 노래, 이 모든 것들이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어떻게 구원을 기념할 것인가, 어떻게 축하할 것인가, 어떻게 대대손손 가르치, 이게 바로 liturgy, 예배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모세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구원 직후에. 이 모세의 노래라는 거, 여러분, Song at the Sea라는 건 여러분 현존하는 히브리어로 된 시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겁니다. 이거보다 더 오래된 시는 없어요. 그리고 이게 얼마나 유서 깊은 거냐 하면 지금으로부터 거의 3,500년 전쯤에 지어졌겠죠, 모세가.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그러니까 우리 주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팔레스타인 땅에서, 그때를 유대인들은 Second Temple Period라고 얘기합니다. 제2성전 시기, 주전 한 500년 무렵서부터 주후 70년 정도까지 이 Second Temple Period라고 해요. 이 Second Temple Period에는 어떻게 했냐면 every Sabbath, 매 안식일에 제사 저녁 소제를 드릴 때 레위 지파가 합창단이 제사장을 따르면서 다 행진을 하면서 이 Song at the Sea를 1절부터 10절까지를 찬양을 했습니다. 그럼 그 뒤는 어떡하냐? 11절부터 18절은 다음 주일에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일엔 다시 1절부터 10절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구원을 기념했던 그런 시입니다. 자, 첫 번째가 하나님이 이 시의 내용을 우리가 이렇게 쭉 보면요, 세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찬양합니다. 4절에서부터 10절까지 내용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추상적으로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어, 그분이 우리를 인도해 내셨어,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게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현실적으로, 아주 생생하게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애굽의 최고 정예부대 장교들을 모두 수장시키셨다. 돌처럼 가라앉게 하셨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펴서 백성들을 구하셨다. 그리고 원수들을 지푸라기처럼 다 불살라 버리셨다. 그리고 그 콧김으로, 여러분 히브리 문학에서 이 콧김이라는 것은 진노를 말합니다. 진노로 물을 가르사 벽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를 죽이겠다고 덤벼드는 저 원수들을 전부 다 물로 덮어버리셨다. 누가? 하나님이.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그가 이런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는 위대하시다. 이렇게 찬양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은 하나님이 이번에는 어떤 분인가를 찬양합니다. 2절과 3절 그리고 11절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 3절 우리가 아까 읽었는데, 여호와는 나의 힘이고 나의 노래고 나의 구원이고 나의 하나님이고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고 용사시고 야훼, the Lord, 야훼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이런 분, 그는 성품이 이러신 분, 그는 이런 성정을 갖고 계신 분, 이렇게 who he is를 놓고 찬양을 합니다. 11절에 가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면, 이 세상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이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위엄있고 기이한 일을 하시는 하나님, 필적할 존재가 없는 하나님, 이런 이야기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놓고 계속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구원을 경험한 자라면 사실은 이 찬양의 내용이, 이 예배의 내용이 우리 입에서 떠나지 않아야 합니다. 그가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지, 그가 나의 삶을 이렇게 이끄셨지, 그리고 그분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 나의 산성, 나의 방패, 나의 바위시요 피할 곳, 그가 누구이신지, 그가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한 찬송과 경배가 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건 그때부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안다라는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시작하면 그의 존재를, 그의 성품을 우리가 하루하루 알아가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끝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주권을 찬양합니다. 이제 13절에서 18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14절에서 16절의 내용을 보면, 블레셋, 에돔, 모압, 가나안 모든 족속이 하나님이 하신 일로 인해 두려워 떨고 막 마음이 다 녹아들어갔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끄셔서 주의 거룩한 처소, 주의 기업의 산으로 인도하신다. 이게 뭐겠어요, 여러분? 이제 조금 있으면 신의 산에 갑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산, 거기서 언약을 맺죠. 그리고 세월이 많이 걸리긴 했지만 약속의 땅, 가나안 땅, 하나님의 축복의 유업으로 주신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역시 세월이 좀 지나서지만 솔로몬을 통해서 이제 성전을 짓게 됩니다. 이 모든 곳으로 하나님이 백성들을 이끄신다, 그런 내용, 말하자면 예언적인 내용이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18절 내용을 보면,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이게 NIV 성경에 보면 The Lord will reign forever and ever.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니 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심지어 원수들까지도 하나님이 영원토록 eternally 다스리고 주관하신다. 그런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모세의 노래를 제가 미리암의 노래가 뒤따라 나오지만 그거는 그대로 반복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세의 노래를 간략하게 설명해 드렸어요.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께 두 가지 메시지를 적용점을 좀 나눠드리길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이건 한 달 안 됐어요. 아직 한 달 안 됐어요. 기억하시겠지만 이사야 43장 21절, 제가 그래서 이게 찬양의 예배의 거꾸로 하면 1, 2, 3, 4잖아요. 1, 2, 3, 4라 그랬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 백성은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신데 우리를 창조한 이유는 너희 잘 먹고 잘 살아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지었습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의 창조 이유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그리고 기억하시겠지만 이 에이든 윌슨 토저가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가 기억상실증에 걸린 거라 그랬죠. 그러면서 그가 또 이런 기념비적인 이야기를 우리에게 남긴 적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죠. 사도신경 내용처럼. 근데 그 모든 것은 우리 같은 반역자를 예배자로 바꾸어 놓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예배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도,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예배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학생들한테 대학 강의실에서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 물어보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죠? 행복하기 위해서. 미국 독립선언서에 타마스 제퍼슨이 딱 박아놨어요. Pursuit of happiness. 행복. 동양의 철학자서부터 고대 히랍의 철학자들까지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는 자아를 실현하기 위해서, self-realization 하기 위해서, actualization 하기 위해서. 다 그럴듯하게 들려요. 다 멋진 말들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은 그게 아니라는 걸 압니다. 우리가 지음받은 것도,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심지어는 교회도 오늘날 많은 착각과 혼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가 뭐냐, 제1 가치가 뭐냐 물어보면 딴소리들을 해요. 딴소리들, 여러 가지 일들을 얘기해요. 네. 교회가 탁월하고 세상으로부터 칭찬받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선후가 바뀌었다라는 얘기예요. 예. 왜 선후를 바꾸냐? 그렇게 해서 교회가 굉장히 액티브하고 라이블리하고 많은 것들을 제공할 때 사람들이, 이게 마케팅이에요. 전부 다. 하지만 교회의 제1의 존재 이유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걸 제일 착각하는 분야가, 사람들이 교회의 존재 이유를 선교라고 생각하는데, 미국의 가장 탁월한 복음주의적인 신학자이며 침례교 목사인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분이 선교에 미친 양반인데, 이분이 한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선교가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다. 예배이다. 선교란 선교지에 예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미친 듯이 하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제1 가치는 예배입니다. 그 예배로부터 선교가 나오는 거고, 예배로부터 봉사가 나오는 거고, 예배로부터 이 임마누엘 루터란 처치처럼 홈리스들을 봉사하고 하는 거예요. 예배로부터 교제가 나오는 거고. 여러분, 그래서 이런 착각에 우리가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행위를 내세울 때, 그 행위로 인정받고 행위로 교인들을 하나하나 등수를 매기고 할 때, 그 교회가 work righteousness로 찌들어갈 때 세상에서 가장 추악하고 가장 역겹고 가장 냄새나는 게 교회예요. 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복음의 내용과 반대로 가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착각과 기만이 너무나 흔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창조받은 것도,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그분을 영화롭게,
그분을 예배하기 위해서 어떻게 그분을 영화롭게 할까를 고민하고 마음속 깊이 감사하다 보니까 선교하러 뛰쳐나가는 거고 봉사하러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선후가 그런 겁니다. 자, 이런 게 여러분, 이런 예배의 중요함이 교회에서 더 이상 드러나지 않다 보니까 우리가 또 흔하게 접하는 그 주객전도, 이런 게 뭐냐 하면 오늘날 여러분 교회의 예배를 보십시오. 예배에 사용되는 음악들을 보십시오. 제가 찬양 사역을 오래 했기 때문에 이 찬양 사역에 대해서 많은 기도와 연구를 했어요. 이 예배의 음악을 자세히 보시면, 여러분 제가 아까 시작할 때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Amazing Grace, 이런 찬송가들이 갖고 있는 교리, Doctrine, 이런 걸 얘기했죠. 근데 오늘날 들려지는 경배와 찬양, 소위 말하는 월십송들을 보면 Doctrine이 별로 없어요. 그거보다는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나는 이런 기분이에요. 지금 이런 감정이에요. 그리고 어떨 땐 들어보면 찬양 예배곡들이 막 진짜 자기 신세한탄만 해요. 내가 이렇게 힘들고 그때 하나님이 날 위로하셨어. 그게 성경에 없는 내용은 아닌데, 여러분 천편일률적으로 그렇게 흐르다 보면 예배 때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념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분의 존재를 막 드러내는 예배보다는 자꾸 나에게 포커스가 주어지는 그런 일들이 은연중에, 무의식 중에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너무나 많은 경우 예배가 사람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가장 흔한 예가 그거예요.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오늘 예배가 별로 은혜가 안 됐어.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예배는 내가 은혜 받으려고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런데 모든 게 나 중심으로 돌아간, 제가 늘 얘기하는 religious consumerism이 교회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오늘 모세가 보여준 것처럼 하나님이 행하신 일,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 성경은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나, 우리는 끊임없이 이걸 가지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해야 돼요. 우리는 그냥 놔두면 자꾸 자기에게로 돌아오는 인간의 본성이에요.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본성을 거스려서 나에게로 향하는 이 포커스를 자꾸 하나님께로, 삼위일체 하나님께로 향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예배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늘날 각광받는 예배가 과연 하나님께 포커스하고 있나, 인간에게 포커스하고 있나. 여러분,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정말 평생 잊지 못할 기도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자, 여러분 지금 보시는 분은 로드릭 더스트라는 게이트웨이 세미너리의 그 조직신학 교수입니다. 역사 신학 교수입니다. 저의 지도 교수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분과 같이 그 졸업할 때 또 논문도 쓰고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학교를 오래 다녔습니다. 대학원을 굉장히 오래 다녔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그 미국 역사 공부했던 그 대학은 정말 뭐 손꼽히는 그런 대학이다 보니까 정말 유명한 교수님들이 많아요. 네. 그 히스토리 디파트먼트에 미국사를 가르치시는 교수들 가운데 퓰리처상을 받은 사람만 해도 2명이에요. 퓰리처상은 이쪽 분야에서는 노벨상이랑 다름이 없습니다. 네. 그런 정말 뭐 탁월한 교수들, 뭐 정말 가르치는 거, 연구하는 거 너무나 위대하다. 그 데이비드 케네디 같은 교수는 그 뉴딜 시기를 가르치는데 이분도 퓰리처상을 받은 분이, 이분 강의에 들어가면 학부생들이 막 150명, 여러분 주립학교에서는 150명이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이 사립대학 여기에서 150명은 이건 진짜 뜨악하는 숫자예요. 사람들이 막 바글바글한 거예요. 그렇게 각광받는 티처, 프로페서, 리서처, 그런 사람들을 제가 많이 경험했지만 제가 진심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데 제 평생에 저 로드릭 윌슨 더스트 교수만큼 잘 가르치는 분을 본 적이 없어요. 너무 티칭을 잘하세요. 정말 혼을 싹
빼놓을 정도로 그 가르침이 탁월합니다. 정말 영광이에요. 이분한테 배웠던 게. 근데 이분이 조직신학을 가르치시는데 2학기에 걸쳐서 조직신학을 가르치시는데 한 번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theology, proper 이걸 가르치죠. 신론. 하루는 딱 들어오셔서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 여러분 이 게이트웨이 세미나리가 지금은 뭐 이렇게 이름이 바뀌었죠. 옛날에 제가 있을 땐 골든 게이트 세미나리입니다. 이 게이트웨이 세미나리가 아주 복음주의적인 그런 신학교입니다.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수업을 할 때 언제나 기도를 하고 시작하세요. 전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때로는 학생들한테 기도 제목을 얘기하라 그래요. 그럼 뭐 애들이 뭐 누가 아파서 뭐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하면 그걸 하나도 빠지지 않고 기억력도 대단해요. 교수님들이 지금 이 형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뭐 이렇게 기도도 막 해주시고 그러세요. 그게 그냥 우리는 일상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시작하는 게 너무나 뭐 특별할 게 없는 너무나 그 당연한. 근데 한 번은 이 덜스트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학생들을 전부 다 일어나라 그래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기도할 겁니다. 기도할 텐데 이 시간에는 누가 뭐 본인이 아니면 뭐 어떤 학생이 대표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합니다. 그냥 순서도 없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아무나 누구나 다 기도하십시오. 단 기도를 길게 하지 말고 심지어는 원 센텐스도 하지 마십시오. 한 단어. 정말 길어야 2-3단어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얘기하십시오. 그렇게 하고 이제 눈을 딱 감고 있는데 억워드 하잖아요. 생전 그런 기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가만히 있어요. 그러다가 누군가 입을 엽니다. Omnipotent. 전능한 분. 그러자 누가 또 입을 엽니다. Merciful God. 긍휼의 하나님. 그러자 또 누가 입을 엽니다. Never giving up. 절대로 나를 포기하시지 않는 분. 그러자 또 누가 이제 고양됐어요. Powerful God. 능력의 하나님.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로 전하지만 그때 그 기도의 세팅은 정말 제 평생에 아마 제가 50년 넘는 이 평생에 가장 파워풀하고 가장 성령 충만한 기도 시간이었어요. 너무 성령 충만한 나머지 저도 한마디 했어요. 아도나이, 나의 주. 여러분, 아무도 뭐 미사 요구를 가지고 막 주저리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딱 한 단어, 딱 2단어. 그런데 이 모든 게 뭐냐면 하나님은 이런 분, 하나님은 이런 분, 하나님은 이런 분 하고 막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파워풀한 기도였는지, 얼마나 파워풀한 예배, 이게 바로 예배거든요.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주님은 전능하십니다. 이게 바로 예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이렇게 공예배에서 대예배에서 대표 기도를 하고 이러다 보면 어떨 때는 저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인가, 회중 들으라고 하는 기도인가, 어떨 때는 목사 들으라고 하는 기도인가, 어떨 때는 막 목사를 야단치는 분도 계세요. 그리고 목사들도 어떨 때는 앞에서 기도를 한다씩 하면서 막 교인들을 야단쳐요. 교인들 들으라고 기도를 해요. 아니,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그리고 하나님께 간청하고 또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는 게 기도인데, 우리는 기도조차도 남들 들으라고, 아니면 나의 경건함을, 나의 탁월함을 과시하는 수단으로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예배가 이렇게 유린되고 있습니다. 예배가 이렇게 흐려져 가고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그분이 하신 일이 무언가, 그분은 어떤 성품을 갖고 계신가, 찬송서부터 기도, 모든 순서, 말씀, 모든 순서가 오직 그분에게만 향할 때, 그게 진정한 예배입니다. 그게 진정한 예배고,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 레종 데트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2번째 메시지는 이겁니다. 노래하라,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자들아. 20절, 21절에 보면 선지자 미리암이, 여러분 선지자라 그래요, 미리암이. 그리고 미리암이 이제 여인들을 데리고 나와서 소고치면서 하는데, 너희는, 하이라이트 한 번,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이 내용을 딱 보면
모세의 노래 1절부터 18절까지의 그 첫 번째 1절의 내용을 그대로 반복했어요. 그리고 딱 끊겨요. 이건 뭐냐면 그 뒤에 미리암과 여인들이 모세의 노래 1절부터 18절을 쭉 반복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냥 성경 기자가 시간 관계상, 지명 관계상 생략한 겁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미리암의 이 이야기를, 이 노래를, 여인과 함께한 이 이야기를 왜 굳이 적었을까? 모세의 노래랑 똑같은 건데, 반복된 건데 왜 적었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미리암의 노래가 여기 나온 이유는 첫 번째, 이 출애굽기에서 여인이 차지하는 중요성이 굉장히 강하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출애굽기 시작할 때 그 산파들이 자기네 목숨을 걸고 아이들의 목숨을 살리잖아요. 그렇죠? 그 산파들의 경건함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모세를 나일강에 띄웠을 때도 미리암이, 저 누나가 막 망을 보고 있다가 제가 유모를 불러올까요? 그래가지고 엄마를 데려오고 누나와 엄마가 목숨을 살리죠. 그리고 모세가 이제 애굽 땅으로 갈 때도 십보라가, 그의 아내 십보라가 아들 게르솜을 할례하죠. 이렇게 여인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 미리암의 노래를 우리가 빠지지 않고 넣어야지, 뭐 또 그럴듯한 얘기예요. 또는 이게 예전적으로 여러분 안티포니라 그래가지고요, 우리나라 민요에도 있어요. 인도자가 뭐 매기면 같이 노래하는 사람들이 화답하고, 매기고 화답하고 민요 같은 거 할 때 그러잖아요. 예전에서도 인도자가 먼저 선창하면 회중이 답으로 답창을 하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이런 이제 응답식 예전송, 이런 게 예전부터 있었거든요. 히브리 사회에서도. 그러니까 그거의 한 형태다. 이것도 그럴듯한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교육을 통한 이스라엘의 예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싶으시죠? 여러분, 모세가 노래를 했어요. 미리암이 똑같이 따라합니다. 그리고 미리암이 데리고 나온 여인들이 따라합니다. 여인들은 누구에게 하겠어요? 아들, 딸들에게. 여러분, 제가 좋은 아빠가 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아이들이랑 흉어물 없이 지내고, 아이들이 또 저를 굉장히 많이 신뢰합니다. 감사하게도 저는 아이들과 참 좋은 관계를 많이 유지를 했습니다. 근데 아이들 엄마한테 샘나는 게 하나 있어요. 아빠한테는 그렇게 미주알고주알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엄마한테는 어려서부터, 차에 타자마자부터 묻지 않아도 쪼잘쪼잘쪼잘쪼잘 애들이 엄마한테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그 왜 그럴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집안의 어른이 남편이고 집안의 제사장이고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런 특별한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남편들인 건, 아빠들인 건 사실이지만 아이들 교육을 하는 사람은 엄마예요. 태중에 있을 때부터 음성을 들려주고 노래를 들려주고, 젖을 먹일 때부터 품에 안고 계속 이야기해주고, 아장아장 걸어다닐 때 24시간 쫓아다니면서 계속, 이건 엄마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렇죠? 아빠들이 제 아무리 날고 기어도 이거는 도저히 못 따라가요. 자, 그러니 이 미리암을 통해서 노래를 배우고, 여인들이 노래를 배우면 뭐 하겠어요? 그 노래 배워서 애들 쫓아다니면서 애들 젖 먹이면서 그 노래를 계속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예배가, 이 예전이 세대의 세대를 거듭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육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노래가 나왔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제가 윌리엄 템플 얘기를 했는데, 영국의 캔터베리 대주교를 지냈던 그 윌리엄 템플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예배란 우리의 모든 본성을 하나님께 복종시키는 것이다.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인해 우리의 양심이 되살아나는 것, 그분의 진리로 우리의 마음이 양분을 얻는 것, 그분의 아름다움으로 우리의 상상력이 순전해지는 것,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여는 것, 그리고 그분의 목적에 우리의 의지를 복종시키는 것,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예배다. 그분을 향한 경탄으로 이 모든 것들이 한데 모아질 때 그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표현이 된다.
여러분, 예배란 이렇게 교육하고 아이들을 거룩하게 만들고 우리들을 순전하게 만들고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복종시키고 그렇게 해서 모여지는 예배의 언어, 예전적인 행위, 하나님을 향한 찬양, 이 모든 것들이 한데 모아지면 뭐라고요?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행위 가운데 가장 위대하고 가장 아름다운 행위, 그게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세의 노래, 미리암의 노래는 3,500년 전에 이미 이 예배의 원형을, 예배의 그 탁월한 기능을, 그리고 그 예배가 우리 삶에 차지하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그 중요성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각인시켜준 그런 사건이고 그런 시입니다. 끝으로 여러분들께 이렇게 우리가 예배해야 되는데, 이렇게 모든 전인격적으로 예배하는 것이 우리인데, 한 여인을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근데 이 여인은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한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분은 엘리자베스 프렌티스라는 분입니다. 19세기 미국의 여인인데요. 이 사람은 뉴잉글랜드의 유명한 목사인 에드워드 페이슨의 딸입니다. 그 PK죠. 그런데 이 어려서부터 이 엘리자베스는 굉장히 병약했어요. 불면증도 많고, 그래서 아주 몸이 약하고 늘 병치레를 하는 그러나 대단히 센시티브하고 민감하고, 그리고 시적인 또는 문학적인 재능도 아주 많이 갖고, 무엇보다도 컴패션, 고통받는 사람에 대한 긍휼의 마음, 이런 것들이 아주 많이 있었던 그런 소녀였습니다. 그녀가 1845년에 27세 때 뉴욕시의 머서 스트리트 프레스비테리안 처치의 담임 목사였던 조지 프렌티스와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모님이 된 거예요. PK에서 이제 사모님이 된 거죠. 그곳에서도 역시 온 교회로부터, 아니 온 도시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는 그런 사모님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불과 한 10년 정도 지나서 1856년에 이 뉴잉글랜드 지역에, 특히 뉴욕 여기에 아주 극심한 전염병이 창궐을 했습니다. 그때 자녀가 3명이 있었는데 2명이 불과 몇 주 상간으로 이 전염병으로 다 죽었어요. 고열로 앓다가, 시름시름 앓다가 사랑하는 자녀 셋 중에 둘을 그냥 몇 주 사이에 잃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으로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 고통에서 헤어나오질 못합니다. 사람들이 위로하고 음식을 갖다 주고 아무리 노력하고 그래도 정말 너무나 고통스러운 나머지 그 고통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그러다가 이 엘리자베스 프렌티스가 하나님을 정말 절규하며 찾던 가운데 창세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야곱 이야기를 묵상을 하면서, 그 야곱이, 여러분, 이 야곱이라는 인물이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고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그 일로 자기 아들들이 희대의 살인마들로 변하고 자식들이 막 서로 쟁투하고 싸우고 난리가 나고, 그리고 장자인 르우벤은 자기 아내, 첩이긴 하지만 아내를 겁탈하고 통간하고, 정말 인간으로서 겪을 수 없는 그런 모든 일들을 겪고, 그러나 바로 앞에 서서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서 요셉이란 아들이 다시 나중에 그를 초청하고 그로 인하여 애굽에 가서 살게 되고, 이제 출애굽 때까지 200만의 백성으로 자라나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비록 고통 중에도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예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녀가 깨달은 건 이겁니다. 내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2 자녀를 잃은 것이 너무나 고통이지만, 인간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지만, 그녀가 눈을 들어 바라보고 깨닫습니다. 뭐냐면 지금 그 2 아이들은 하나님 품에 있다. 그 2 아이들은 행복하다. 그리고 영원한 구원을 누리고 있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걸 깨달아서 이 엘리자베스 프렌티스가 드디어 고통에서 헤어나옵니다.
그리고는 그때 하나님을 예배한 그 언어로 시를 씁니다. 그런데 그 시가 13년 동안 심지어 자기 남편에게도 보여주질 않았어요. 그리고 13년 뒤에야 남편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시에 곡을 붙인 것이 바로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More love to thee, O Christ, 이런 곡입니다. 여러분, 영국의 성공의 사자였던 17세기 성공의 사자였던 윌리엄 세커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 방울의 찬양으로 어찌 긍휼의 바다에 보답할 수 있단 말인가. 우리가 목청껏 찬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해도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바닷물에 한 드롭, 한 방울의 물도 안 된다. 그러니 우리는 그분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오늘 모세와 이스라엘이, 제가 여러분 엘리자베스 프렌티스 얘기를 여러분께 해드렸는데 이게 정황도 다르죠. 그리고 스케일도, 민족의 이야기고 한 여인의 이야기고 스케일도 다르고 동떨어진 얘기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 본질적으로 같은 이야기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모세와 이스라엘이 인간으로서는 경험할 수 없는 구원을 생각해보세요. 눈앞에서 바다가 갈라졌어요. 그런 일을 경험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그리고 그걸로 자기네가 목숨을 건졌어요. 너무너무 좋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정말 축하하고 축복하고 기뻐서 길길이 날뛸 만한 일이 그들에게 벌어졌습니다. 그들이 그러자 그 구원에 감격하여서 이 터져 나오는 찬양, 모세의 노래, 미리암의 노래, 그리고 앞으로 가고 오는 모든 세대들이 1000년, 2000년, 3000년이 지나도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해라, 그 노래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엘리자베스 프렌티스는 인간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자녀 가운데 3명 가운데 2명이 죽는다라는 거, 이거 감당 못해요.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녀도 구원을 바라본 겁니다. 내가 잃었지만, 이 땅에서 잃었지만 저 2 아이가 하나님 품에 안겨서 eternal salvation, 영원한 구원을 이미 누리고 있다는 걸 본 거예요. 그 구원으로 인하여 감사의 찬송이 터져 나온 겁니다. 비록 물 한 방울에 불과할지라도 감사의 찬송이 터져 나온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구원을 맛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위해 생명을 주셨다라는 거, 내 눈앞에서 홍해가 갈라진 것보다 더 큰 기적입니다. 더 큰 기적이에요. 우리는 그보다 더 큰 기적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평생토록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가 하신 일, 그리고 그는 이런 분, 이런 은혜의 하나님, 이런 긍휼의 하나님, 그런 것을 날마다 노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고 그 예배로부터 주변의 사람들을 돌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에게 허락하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때때로 시간을 내서, 휴가를 내서 선교에 참석하시고 봉사하시고, 그 예배자의 마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